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하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를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오늘 합독하신 우리 교독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주님을 힘입자, 주님을 힘입자.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반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십자가 처형해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의지를 하고 그 의지하는 그 힘있는 그분이 목숨보다 귀한 분이 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 내놓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힘입어 살았으면 다 같이 아멘. 네. 그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최상의 무더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체온계에는 그 102도라고 하는데 오늘 체감 온도는 113도라고 합니다. 113도. 113도면은 거의 아프리카 날씨보다도 더 아프리카 날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 더위에 나가보니까 막 따갑더라고요. 막 뜨거워서 뜨거움을 지나서 막 아픈 그런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오늘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호기심 때문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세요. 자, 우리는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향시설이 좋은 때도 아니었고 전파 매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러한 시설이 없었을 때예요. 그저 육성으로 복음을 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전도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이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더 큰 무리가 함께 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는 그러한 표현은 여기에 여자나 어린이나 노약자는 그 노인들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천 명일 때는 그 외의 숫자까지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2만 명은. 2만 명은 넘는. 왜 지금도 남자의 숫자보다는 여자의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숫자보다는 여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천이나 되었다라 그러면은 남녀 합해서 그보다 훨씬 많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내 힘으로 나가서 전하면, 내 어떤 의지로 나가서 전하면, 내 사상으로 나가서 전하면, 내 경험으로 나가서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 열매와 구령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라, 됐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지요 하면은 듣는 사람이 아멘 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서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실 때 가게 되면은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지역에 방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쫓는 무리가 생긴다, 따라오는 무리가 생긴다. 여기에 좇는 무리가 따라왔다,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내 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당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문에서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포기해야 돼요.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유태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들은 따라가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전에 1960년대만 해도 아주 그냥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뭐 유교나 불교나 여기에 투철하게 거기에 그걸 믿는 17에 있었던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호적에서 끊어냈어요. 딸이 예수님을 믿어도 끊어내고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끊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유산도 없습니다. 다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쫓았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일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네.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자, 순교의 신앙생활 하자면은 과연 몇 분이나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일, 다시 말해서 사도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다니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심심하면 빠지기도 하시고 거저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기야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부 2부 예배에 다 안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의를 성수 못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목숨을 내어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네 목숨 내놔라 주님께서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놔라 하면은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숨 내놔라 하면요 그 이단 사람들은 다 아멘 해요. 근데 기성교회 사람들은 아멘 하지 않아요. 빠져나가요. 그래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죽게 하십니까? 안 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람들은 목숨 내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하지를 않아요.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네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은 싫어합니다. 참 싫어했어요. 참 싫어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예수에 관한 얘기만은 하지 말아라. 또 슬쩍 한다는 소리가 제발 교회 나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하고 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교하는 거 좋은데 함께하는 거 좋은데 제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제발 예수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다른 얘기는 다 좋다. 그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빠져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믿고 살아간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년의 나이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나이에 빌립보 감옥에 그 탁탁하고 흠집하고 찝찝한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리고도 들려오는 소식은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기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그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또 큰 그런 죄를 뒤집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악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쪽 듣고 기뻐하고 한쪽 듣고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무슨 강도로 하든지 너희가 어떤 생각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자와 직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좋은 일들만, 허다한 우리가 돌아 믿었다,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졌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생기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급부로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순종자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아니하면요 불순종자고 순종자고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불순종자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3서 9장 10절입니다. 요한3서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 자신을 대우했으나 저희 중에 그들을 좋아하는 기후들에게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그 대하리를 잊지 아니하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강력히 변론하고도 미리 독하여 형제들을 적대하지 아니하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다. 아멘. 디오드레베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뭡니까? 교만, 거만, 오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만한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만한 것,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 디오드레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이 디오드레베가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 아니었어요. 교회 안의 사람이었어요. 또 초대교회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그 성령님의 감관적인 문외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멘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생각과 달라.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니야.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치는 겁니다. 내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세태가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그 구방식을 지금도 얘기하느냐 라고 한다면 바로 디오드레베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 틀린다 할지라도, 부대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 접어두고 말씀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순종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안 좋은 형태가 벌어졌습니까? 악감을 품었다 그랬어요. 악감을 품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이라는 게 뭡니까? 악한 감정입니다. 악한 감정. 오늘 우리는
악감을 몰아낼 줄 아는, 끊어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악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기에게 뭡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손해니까, 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다 드리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손해라는 거잖아요. 시간 들여라, 물질 들여라, 재능 들여라, 이것저것 다 들여라, 좋은 거 들여라 하니까 손해라는 것 같으니까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착한 사람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 악한 마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입히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악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움을 더하게 되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한 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늘어나게 한 죄.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죄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큰 고통받게 하려고, 더 큰 죄짐을 얻게 하려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간혹가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악한 마음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성도들이 좀 편하겠지, 그 교회가 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 욕을 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것 없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한 것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죄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죄밖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당치 않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죄목을 지고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미국에서 안 가지요. 아직은 안 가지요. 그런데 목사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좀 감옥 가는 경우 있어요. 뭡니까? 동성연애자 줄에 안 서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감옥 보내시려거든 동성연애자 커플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줄에 서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줄에 안 섭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되면 저는 감옥 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요즘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더 시끄럽더라고요. 더 시끄러워. 세상에. 하여튼 한국은 따라쟁이야. 왜 그렇게 미국을 따라하나 몰라. 좋은 것만 좀 따라하지, 안 좋은 것까지 따라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몇 나라는 예수님 믿다가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 믿다가 불에 타 죽고,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 믿다가 정치 수용소 갇혀서 거기서 사형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박해받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편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편안하게 사니까 잘 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편안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로 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의 시대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남이 없기 전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사람 없어요. 정말 철저한 핍박쟁이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정말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지 못하고 행했고, 안 닿으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도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쟁이들이 뭘 해? 예수님 믿는다고 뭘 해?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티크리스찬. 한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500명이 되게 되면 안티크리스찬이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인인 척. 그리고 가서 녹화를 떠요. 동영상을 뜹니다. 동영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안 좋도록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탁 띄웁니다. 유튜브에 띄우면은 단시간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이, 수천만의 사람이 그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잘못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잘못됐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가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쉽다고. 요즘 분당교회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분당제일교회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악마의 편집이 들어간 거예요. 잘못되게 만들었어요. 잘못됐다고 하면은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해명할 시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로 퍼져.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유튜브 최고입니다. 최고. 유튜브 전파성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으뜸이에요. 으뜸. 그래서 딱 버티를 놓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말고 이거는 끝. 이것은 끝이. 얼마나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쁜 일 하다가 철저하게 지옥 갈 것 아니에요.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는 즐겨 뭡니까? 가는 걸 잘 간다 박수치고 그거 즐기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지옥 갈 사람들 덜 가도록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핍박이 따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두 사도 바울에 있어 주를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주님을 전하게 되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믿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왔다가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병국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 병국에서 노인받고, 어떤 일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해결 안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게 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고,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수다한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됐다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리라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건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거저주시는 혜택입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함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전해졌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믿습니다만 끌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만 끌어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습니다 요 말만 끌어내면 돼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내가 행함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잘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죽을 때 내 전 재산을 기부해서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행하면 이런 복들을 주리라 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는가? 신자와 믿는 사람과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딱 나뉘어졌어요. 성경을 볼게요.
4절 보니까, 본문의 4절 보니까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전해지면 나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딱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눴다고 했어요. 나눠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로 이끌어 주시어서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여 만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한쪽에서는 사탄 무리들, 악한 무리들, 그리고 안 믿는 무리들이 따르는 그것들, 그 전쟁이에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전쟁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런 전쟁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큰 전쟁은, 이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전쟁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전쟁. 성경을 잘 볼게요.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우리와 그 벽에 어찌하며 그가 여기에 속하시며. 아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멍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밭가는 소에게 씌워주는 저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것 같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지 말아라. 따로 해라. 의와 불법, 법과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해요?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빛이 물러가면 어둠은 꽉 차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싹 자기를 듭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웁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나이트 클럽이 되고 여관이 되고 역사 박물관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져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채운다면 세상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이 온 스태포드를, 그리고 온 미주를,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채우는 건 아닙니다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양의 자리입니까? 염소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온전히 갈라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주님만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감동감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힘입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그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안전병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주님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잘
전하며 전도 열매와 구령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